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들이라도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왕국은 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왕의 아들들이나 왕의 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고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자신의 집에서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는 방법까지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세의 유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성전세를 내기 시작한 것이 왜 그랬던가?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에게 드리라.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에게 드리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생명의 속전으로서 반세겔씩 내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 곧 20게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명령된 것으로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서 반드시 내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일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많이 바쳐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반세겔보다 적게 바쳐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그러니까 예배를 거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속전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으로서 반세겔을 바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이고 이것을 잊지 않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함에 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치는 이유는 단지 성전의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성전세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 제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쳤는데 1살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매일 드렸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부수적으로 포도주와 밀가루와 기름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매일 구입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값비싼 휘장들과 또 제사장들의 예복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했고, 제사장의 예복은 더구나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늘 성전에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 남자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반세겔은 헬라의 화폐 단위로는 2 드라크마와 같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내어서 성전 금고에 매년 막대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 성전세는 의무 납세였습니다. 만일 이 성전세를 내지 못하면 당시의 성전 당국이 개인 재산을 차압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세의 수금 방법은 매우 조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 우리 원력으로는 3월 아달 월 초까지는 성전세를 납부해라.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3월까지 아마 세금 납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3월달 고대에서 3월달 초까지 성전세를 납부하라 라는 통고가 되면 모든 읍과 마을에 그것이 고시가 되고 그달 15일까지 모든 마을에 성전세 납부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 납부소에서 성전세를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3월 25일까지 성전세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가서 납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 성전세의 납부를 수금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 너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아니면 내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희 선생님도 반세겔을 내느냐라고 말하면서 성전세를 제때에 내고 있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낸다, 우리 주님도 낸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성전세를 납부받는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가 세금 납부의 여부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걸고 넘어지게 하려 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성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세가 부과되는 것은 성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성전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성전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려 한 예수님에게는 성전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고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성전세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할 필요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에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전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예수님께서는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쓰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질문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사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병마와 마귀와 악한 어둠의 권세를 모두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사역지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그들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